우리는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은 기독교 외에도 다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는 좀 다를 수 있어도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종교 다원주의는 뭐냐면 모든 종교 안에 구원이 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는 그 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산 정상은 하나이지만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한 길이 아니죠. 여러 갈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가는데 내가 올라간 그 길만이 이 길만이 유일하게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산 정상은 하나예요. 모든 종교에 똑같은 말은 다르지만 구원이라는 산 정상은 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길이 있고 불교가 추구하는 길이 있고 이슬람이 추구하는 길이 있고, 그러니까 길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구원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가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계속 다루지만 문제는 뭡니까? 종교다원주의는 뭘 간과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상태를 간과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 타락, 인간의 타락의 상태를 간과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 구원이라는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길도 찾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영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길로 보내어 주시고 일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계획하신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뭐입니까? 예정이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정.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성자 하나님의 구원 성취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올라가시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부가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가 성취하신 이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에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케 하시고 종국에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구원의 내용들을 각 사람에게 뭐 하여 주셨습니까? 구원을 적용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주장하는 구원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게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주장하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자기는 꼭대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한테 너희들이 길을 찾아서 한번 올라와 보라는 겁니다. 그 길이 선행일 수 있고 그 길이 고행의 길일 수도 있고 그 길이 뭐 자기가 정한 해탈의 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한 그 길을 따라서 너희가 한번 열심히 구원이라는 산 꼭대기로 올라와 보라고 뒷짐지고 있는 신이죠. 신도 아니죠. 예, 가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뒷짐지고 한번 너희 스스로 올라와 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대표적으로 그랬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마틴 루터라는 사람, 우리 종교개혁자 알죠? 예. 여러분, 그 마틴 루터가 수도사였는데 그 수도원의 계단을, 우리가 잘 아는 계단을 맨무릎으로 막 까일 정도로 맨무릎으로 올라갔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루터는 자기 안에 해결될 수 없는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근데 그 의로운 분 앞에 내가 설 수 없다라는 나의 죄악을 루터는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루터가 찾은 방법이 고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혹사시켜서 내 죄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맨무릎으로 그 수도원의 계단을 올라가고, 그리고 여러분 아마 그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루터의 일대기 이런 거 아마 보면은 나와요. 루터가 금식을 얼마나 했느냐, 아주 뼈밖에 안 남을 정도로 금식을 합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혹시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은근히 이게 자꾸 웃기려고 하는 욕망이 자꾸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몸을 혹사시켜서 그러니까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루터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그가 늘 봐왔지만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신 거죠. 루터에게. 성령께서 그때 이 말씀을 볼 때 루터에게 감동을 시키시고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은혜를 성령님이 그때 적용을 시켜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겁니다. 그때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루터가 이 말씀을 보고 자기가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볼 때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본 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들어있다라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복음 안에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의 구원을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자격을 취득하고 설 수 있다는 그 의를 루터가 비로소 그때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다고 해요. 복음을 바르게 발견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우리 이런 기독교의 구원을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편협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기적이고 편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참된 기독교 신앙,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 종교다원주의가 주장하는 다른 길은 전부 인간,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80%, 90%, 99%예요. 신은 약간 도와주는 겁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종교에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의무적이고 우리 힘으로 가야 되니까 붙이거든요. 우리는 애시당초 갈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 힘으로 계속 가려고 하니까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는 의무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어떻게 말합니까? 길을 찾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창세전에 그 길을 준비하셨고, 길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 안에 찾아오셔가지고 올라가는 그동안에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종교다원주의는 뒷짐지고 있다니까요. 와보라고.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친히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강제로 끄집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발맞추어 동행하여 주시는 구원입니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몇 프로? 100%. 저와 여러분은 몇 프로? 뭐라고요? 시작은 0%인데 길을 찾지 못하니까 길을 찾는 거는 우리한테는 0%인데 길을 찾고 길에 들어서는 순간 몇 프로입니까? 그때부터는 긴가민가 하죠. 지금 이거 몇 프로를 해야 되나? 지금 100%입니다. 그때는.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길을 찾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그 구원의 여정길에서는요, 하나님 100%, 저와 여러분 100%예요. 합쳐져서 200%인가? 아니, 합쳐져서 100%예요. 하나님 100%, 저와 여러분 100%.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에게 설득당해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설득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끄집고 가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셔서 왜 이 길로 가야 되고 이 길로 가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이 길로 가는 길이 참된 행복의 길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설복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맞네요, 하나님 말씀이 100% 맞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끄집고 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의 의지 100% 해서 하나님과 발맞추어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건 하나님, 임마누엘이 하나님과 함께 간다라는 거, 동행이라는 거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쌍방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의 길을 찾는 그때만 우리는 0%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나게 한 이후부터는 그때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눈을 맞추고 매 순간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같이 바라보면서 손잡고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 순례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그분과 눈 맞추고 가고 있는데 별로 빨리 가야죠, 그죠? 어쨌든 우리는 이 여정의 첫 스타트인 지금 예정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작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작정이라는 것은 큰 범위였어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자유롭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결정한 모든 일이 작정인데, 그 안에 예정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범위를 좁혀야 됩니다. 뭐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했죠? 구원에 대한. 예정은 그래서 철저히 구원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구원에 대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에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었죠. 한쪽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여정에 들어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거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그들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내버려 두셨다. 이게 예정의 두 쪽에 있는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결정은 인간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하신 게 아니었고,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쁘신 하나님의 결정으로 우리의 자격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무조건적인 예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문제는 우리 안에 계속 이게 아직까지 뭔가 좀 불공평하다는 의심이 든다라는 게 문제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기도 하고, 2차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논리, 우리가 평생 몸담고 살아왔던 이 세상의 논리는 어떤 논리입니까? 이해돼야지 믿어지는 논리를 우리는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아왔고 지금도 그 논리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은 이해되면 믿습니다. 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믿을 수 있어요. 이성이 앞서고 믿음이 뒤따르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좀 반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가 앞서냐면 믿음이 앞서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성이 협력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게 우리의 이성과 머리로 100% 납득이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거 보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믿고 계시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올 때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거는 우리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리예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삼위일체가 이해가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게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렇게 가야 돼요. 믿음이 앞서야 되고, 그 뒤를 따라서 우리 이성이 협력해서 믿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해가 돼서 믿는다가 아니고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 뒤를 따라서 우리 이성이 작용함으로, 이성이 더 성경을 논리적으로 연구하고 말씀을 논리적으로 봄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정에 대해 여전히 우리 안에 그래도 남아있는 몇 가지의 오해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정 교리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가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 문제가 좀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결정하시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하셨다면, 그러면 인간의 어떤 자유로운 선택이나 자유로운 의지는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예정을 다룰 때 우리 가운데 조금 오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은요, 예정을 다루면서 이미 했던 부분이에요. 이미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을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예정을 작정과 혼돈에서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신 그 작정과 혼돈을 해버리면 이 문제가 걸리는데,
예정이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측면으로만 이해하면은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오해될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의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타락한 상태예요. 타락한 전적 타락. 이거 첫 시간 할 때 우리 인간의 상태를 네 가지로 분류해서 봤잖아요. 지금 인간은 타락한 상태예요. 전적 타락. 여러분 전적 타락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전혀 도덕적으로 뭐 착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했죠.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선을 나름대로의 선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을 수 없는 상태가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루터가 타락한 인간의 의지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노예 의지라는 말을 썼잖아요. 우리의 의지는 지금 의지가 있기는 한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도 의지가 있는데 의지인데 어떤 의지입니까? 죄의 노예로 사로잡힌 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려는 의지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방향으로 안 가려는 대로 쪽으로만 흐르는 의지가 노예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살아갑니까? 착한 일을 하고 뭐 선한 일을 다 하고 살지만 결국은 그 선한 일조차도 자기 만족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게 노예 의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예 의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선택해라, 구원을 받을래 안 받을래 선택해라 라고 자유롭게 주신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디로 간다고요? 구원을 거부하는 쪽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의지는 구원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찾아오세요. 이것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설복당해서 그게 납득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예정이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전혀 무시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는 오해를 합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9장 읽었지만 로마서 9장에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왜 미워했는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리가 반문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과연 공평이 무엇인가? 공평이 무엇인가? 두 번째, 예정이 불공평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돼요. 그럼 공평이 뭔가? 여러분 공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 과연 공평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모순 덩어리입니까? 인간의 모순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륜인데 똑같은 음행인데 내가 하면은 뭐가 됩니까?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공평한 거예요. 똑같은 일도 남들이 하면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자기 기준에서 공평을 정의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규정하는 공평이라는 건 전부 절대적인 공평이 아니고 상대적인 공평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로스쿨 교수인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공정하다는 착각.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이 책은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책 제목만 봐도 인간은 어떤 존재냐? 공정하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늘 공평한 거예요. 남들이 똑같은 걸 말하면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공평이지 그게 절대적인 공평의 기준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절대적인 공평은 누구만 내릴 수 있습니까? 불완전함이 조금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만 공평을 정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시면 그게 공평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공평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감히 네가 누구이기에 지으신 지음받은 자가 지으신 이를 감히 힐문하느냐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불공평하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정이 불공평하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신 분만이 이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은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공평을 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로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는데 그 토기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반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는 공평을 말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요, 하나님 편에서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의 기준이 우리 인간이 볼 때 의로움이니까 이 정도의 의로움에 도달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다 말하지만 각자가 다 달라요. 근데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한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로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의를 선물로 주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한 처사가 예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뭐가 불공평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그게 불공평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지옥 가는 게 그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여 주신 게 사실은 그게 불공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이 절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정에 대해서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 예정이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든다,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만든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으니까 뭐 어떻게 신앙생활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정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여기서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받고 선택받은 신자 안에 마땅히 나타나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이고 흠이 없게 살려는 삶의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이런 논리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이상한 논리예요.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해했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100%, 우리 100%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구원을 바르게 얘기했으면요, 우리는 100%로 살아야 돼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알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기독교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A.A. 하치라는 신학자가 여러분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참된 확신과 잘못된 확신을 이렇게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참된 확신은 꾸밈 없는 겸손을 가져온다. 거룩한 부지런함으로 인도한다. 정직한 자기 성찰로 인도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게 한다. 이게 바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영적 교만을 가져온다. 게으른 방종으로 인도한다. 정확한 평가를 회피한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냉담하다. 그러니까 바른 구원의 이해를 가지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게으를 수가 없어요.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게 하나님의 이 예정을 바르게 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정교리가 어떤 오해가 있는가? 전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구원받을 자를 결정하셨는데 우리가 굳이 전도해도 굳이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 안 해도 됩니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결정하셨어요.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뭘 결정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구원받을 자도 결정하셨고, 그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는 방법인 전도도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을 부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전도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요, 전도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구원받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 아무도 몰랐어요. 저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 못 받을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보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는 이 선교,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을 바르게 이해하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이런 예정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예정을 한 3번 정도 다루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오해들은 제가 다 사실은 다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교리예요. 이렇게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100%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뭔가 달갑지 않은 성경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얘기해야 됩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칼빈이 말했듯이 하나님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우리는 멈추듯이 성경이 예정 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인간의 논리로 볼 때 좀 불편하더라도 이 교리를 고수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 암묵적 동의라는 말이 있죠. 어떤 자리에서 내가 어떤 주장이 펼쳐지고 있을 때 내가 침묵한다라는 것은 그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돼요.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예정을, 교리를 말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그 존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예정에 대해서 탐구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신성한 경내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정 교리에 대해 무언가 모르는 것이 있다 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문제야말로 유식한 무지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맞아요. 우리 이성으로 100%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걸 언제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와서야 비로소 알 수 있어요.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가 이 예정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 전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를 예정하신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의 눈이 열리고,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났지만 나의 구원이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이 나의 구원이 시작이 여기가 아니라 나의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에베소서에서 지금 이런 구원의 교리를 서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구원하고만 연결시켜서 여러분 계속 봐야 됩니다. 구원하고만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 이 예정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말라고 그랬죠.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예정은 그 사람들하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말하지도 말고 논하지도 말아야 돼요. 예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정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오는가, 마지막으로 이걸 다루고 이제 오늘은 좀 마치고자 합니다. 이 예정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구원의 확신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구원에 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불완전한 우리의 행위에 구원의 확신을 두면 내가 잘할 때는 좀 구원받은 것 같고 못할 때는 또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늘 불안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하는 율법적인 행위에 따라 나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 그러나 우리가 예정을 알면은 나의 구원의 확신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죄 가운데 떨어질 때도 그때도 우리는 좌절, 물론 순간적으로 낙심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신자는 순간적으로 낙심하지만 이내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예정의 구원의 확신을 두니까 더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점점점 하나님께 멀어져 가요. 교회를 등한시하고 내가 또 나가도 되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근거를 두면은 신앙생활이 점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는데 예정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두면은 잠깐 죄를 지어도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걸 알기 때문에 또다시 좀 뻔뻔하지만 또 금방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식 키워볼 때 어때요? 애들이 잘못해놓고도 어떻습니까? 아빠 엄마한테 올 때는 또 뻔뻔하게 온다니까요. 분명 잘못했는데 또 자기 부모니까 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 여러분 늘 뻔뻔한 얼굴로 오십시오.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고, 그리고 예정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겸손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이 구원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걸 알기 때문에 예정에 뿌리를 둔 성도는요 늘 겸손합니다.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정에 대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압니다.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나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가 되는 은혜가 예정을 알 때 오고, 그리고 또 예정을 알면요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게 해주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우리는 심고 물만 주면 돼요. 그게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소위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해야 될 거에 자꾸 기웃거려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잘 구분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그 사람을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잘하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아예 그거 꿈도 안 꿉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까지가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까지, 그게 제자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요 제자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도 있었지만 수많은 무리들도 많이 따라다녔어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 안에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무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요 뭐 보고 쫓아다녔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보고.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뭔가 콩고물 떨어진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떠나갔어요. 그건 무리예요. 제자는요 잠깐 떠나갔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다시 불러주실 때 그들은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됐고 종국에는 그들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그 원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그 헬라어 원어로부터 영어에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순교자라는 단어가 제자라는 말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이 예정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바른 진리가 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바른 진리가 서고 이 예정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날마다 둠으로 여러분들이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